예장 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6회 총회를 하루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짚어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실시한 교회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재적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는 생명 돌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죽음을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지 못하는 자살자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해봤습니다. 총신대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대학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6회 총회를 하루로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원 선거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어 현실적으론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흘 일정으로 예정된 106회 총회를 하루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106회 총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우정교회에 총회 본부를 두고 인근 대암교회와 태화교회 등 3곳에서 임원 선거와 각종 회무 처리를 이어갑니다. 올해 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은 지난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류와 참여 자제를 결의한 합동총회가 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규정할지 여부입니다. 예장합동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리, 신학적 차원에서 이단성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계 보수연합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단 문제에 대해 그 어느 교단보다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온 합동총회는 이단 문제로 결별한 한기총 측에서 한기총 복귀 요청을 해옴에 따라 총회 대의원들의 여론을 묻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을 중심으로 한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예장합동총회는 기존 만 70세 정년을 개교의 목회만 하는 조건으로 3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다루고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에 대해 자격고시를 치른 후 준목 호칭을 부여하는 청원안도 다룹니다. 또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사역자들을 전국 각 노회에 소속하게 해 총회연금 가입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루만 열리는 총회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효율적인 회무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실시한 교회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재적 인원이 감소했다고 답하는 등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교회와 가정의 교육 연계성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최근 전국교회 목회자와 교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교회 학교 재적 인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75%에 달합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8.5%, 학생 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5%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 현장의 회복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회복 속도가 더디고 이전의 교육 상황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한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양분됐습니다. 비대면 교회 교육이 신앙 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4.8%,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1.8%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교회 교육엔 보완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온라인 교회 교육의 장점들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움이 된 교육 자료를 묻는 질문에 동영상 플랫폼의 교회 교육 영상과 미디어 자료가 59.1%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모든 연령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고등부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그룹과의 연대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영상 자료를 제작 발굴하려는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와 가정의 교육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급하게 회복돼야 할 영역에서 교회와 가정 연계 교육은 예배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교회 교육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서도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은 기존의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유기적인 교육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예장통합총회 세대별 위원회 다음 세대 분과는 현장 교육의 장점과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육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간 예산 격차와 온라인 윤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회 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CBS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앞두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는 생명 돌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의 죽음을 교회 공동체에 말하지 못하는 자살자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 해 약 14,000명, 하루에 약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자살의 어두운 그림자는 계속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자 유가족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8배나 높다고 말합니다. 서구 사회에선 자살자 한 사람이 주변 사람 6명 정도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자 한 사람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럼 소위 얘기해서 우리들이 방아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격발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팽팽하게 부푸른 풍선에 바늘 꽂은 것처럼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 이 충격이 너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위험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 해 14,000명이 자살한다면 그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유가족은 적어도 14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자살자 유가족을 돌보는 것은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자살자 유가족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때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지옥을 갔느냐 못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유가족은 당연히 소외가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10년 넘게 전개되면서 지금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자살 문제를 단순히 죄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 유가족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의 복합 비애에 관한 목회 상담학적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선우문영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자살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살에 관해 섣불리 낙인 찍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평소 교인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지만 않으면 되고 그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먼저 간 사람 때문에 남겨진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절실한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더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듬어주고 유가족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먼저 교회 공동체가 자살자 유가족을 보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총신대를 비롯한 전국 52개 대학 총장들이 오늘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대학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대학 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52개 대학 총장단은 대학들이 진단지표 맞춤형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평가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며 평가 기준 가운데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항목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세대학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학금 4억 9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오늘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한세대가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세대 측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학교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모습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다음 세대 교육 문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24%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면서 학생들과의 대면이 제한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다음 세대가 더욱 교회에서 이제 어떤 존재로 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출석 교인 수 감소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3%의 목회자들이 응답을 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숫자도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숫자도 줄어들면서 이런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현재는 모든 예배가 대부분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 이후의 예배 상황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는 비율이 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하는 비율이 34%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많이 줄이고 현장 예배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교인들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목회자 측면에서도 뭔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가장 큰 강화해야 될 사항은 주일 현장 예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입니다. 네. 45%의 목회자들이 응답을 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공성, 지역사회 섬김입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5%인데요. 코로나19가 있는 동안에 교회의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자면 우리나라 정재계는 이제 좀 젊은 리더십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젊은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큰데요. 목회자들은 젊은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좀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많이 고령화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리더십이 많이 고령화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 리더십이 좀 더 젊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도록 평신도 리더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의 67%, 목회자들의 59%가 동의하고 있어요. 또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등 의사 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 즉 리더십의 연령을 줄이고 그리고 여성까지 확대하는 등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81%, 목회자 87%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교회 리더십이 젊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교회 내에서도 젊은 리더십을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모습을 예상해 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내륙과 산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과 제주도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안전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